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또 축복이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해 주시니 감사하옵고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비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이제 마지막 주를 또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어느덧 2026년도도 1분기가 또 저물어가는 3월 29일에 마지막 주가 우리가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늘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은 선함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의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시편 20편의 이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의 7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돈, 명예, 권세, 병거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달리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말이 값어치가 많이 나가니까 이러한 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습들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곳저곳에 무지기수로 많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이 자칼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땐 잠깐 까맣게 또 잊어먹고 바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일의 일의 시간 살리는 것은 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가 경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나 나나 별반 차이 없이 어떤 세상에 보이는 병거, 마차 의리의리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돈 값어치가 있는 돈, 명예, 권세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의 흐름이 있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영의 생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있으니 이것은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죠. 너희 안에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해. 무슨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고 있어. 다른 마음은 다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마음 중심이 되어져서 나아가길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돌아가는 여러 가지 법의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법을 모르면 이 법을 몰라서 낭패를 당하고 죽는 일이 있고 또 이 법을 또 우리가 안다고 해서 또 이 세상의 법을 몰라도 우리가 낭패를 당할 일들도 있지만 법을 알아도 내 안에서 잘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또
낭패를 당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본질적인 어느 우리 인간의 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 있고, 율법을 또 몰라도 우리가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이 죄, 이 인간의 이 본성 가운데에 우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고 있다는 오직 말씀의 믿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자 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며 따라오기를 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6절의 말씀의 한 구절 더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 종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형체를 가지사 어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로 택하신 그 택함의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우리 육신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끌어주니까 이 육신은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고된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에 지금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 마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어느 우리 이 육신의 모습을 된 것 같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누가 하고 있겠느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8절의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자기의 죽음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죽음과 이 생명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해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다른 데서 죽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죽어봤자 그건 하나님이 그걸 온전하다고 봐주지를 않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봤자 그건 자기 의예요. 말은 좋게 하고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걸 따지고 들어가다 보다 보니까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 옛사람의 이 오늘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으로 와서 다른 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신 가운데 함께 와 주셔가지고 죽어버리는 그 죽음의 사랑.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해버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죽은 부활. 이 십자가라고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 버린다. 십자가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딱 못 박혀가지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있더라.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9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가졌든 못 가졌든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와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못 바뀌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지니까 그러한가 하면서 내 안에서 확인받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우리 가운데 만진 바가 되게 하시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가르쳐 줄 때에 이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이잖아요. 왕의 왕으로 세상의 임금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버렸잖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린 이 저주의 몸으로, 그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에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미 끝난 결과로 오늘 우리는 만세 전에 택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인받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확인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끝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되었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확인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불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쩌면 과거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계속 과거잖아요. 이 시간이 이 1초 1초가 지나가는 이 과거, 현재가 왔다 미래가 와서 현재가 되어서 과거로 흐르는 이게 영속선상의 과거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심판받았지? 육체 가운데 와서 오늘 우리 이 모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심판받고 있지? 그걸 세상 가운데 지금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날마다 호흡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막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육체 생각을 통해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의 한 구절 보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위해 죄를 담당하셨다. 함께 죽은 부활이잖아요.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어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것은 죽고 죽군다. 죽고 죽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번 죽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 깨달아야 하는 일들이. 하나만 알려서는 안 된다. 하나는 안, 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둘을 몰라. 여기에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두 개가 우리 가운데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온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이제 두 번째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일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이 땅에 보이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어떤 죄와 율법에 보이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바라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심판이 통과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건 지금 우리 생물학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원함에 나아가는 이 소망 가운데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114편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구절들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바다야, 네가 도망함이 어찌함이냐? 요단아, 네가 물러감이 어찌함이냐? 이런 말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게 죽고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육체 가운데 와서 바다라고 하는 짠 인생이잖아요. 홍해강을 갈라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야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먼저는 우리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이 육체 짠, 우리 몸은 다 이 짠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바다야, 이 바다라고 하는 옛사람 인생들아, 너가 물러가면 어찌냐?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 육체는 알아보았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기 전까지의 내 양심이라고 하는 내 일말의 이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선하게 생각하는 도덕률이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비유하는 내 안에서 비교하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모난 내 마음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 내 안에. 이게 보이는 바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요다나 일어나잖아요. 예수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둘이잖아요. 하나님만 알면 사람들이 예수 죽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 인생이. 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다나 네가 물러가잖아. 내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속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니까 물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바다야 네가 도망함이 어찌하니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요단강을 지나야 예루살렘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의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번 주부터는 이제 디도서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디도는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같이 생각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요 제자처럼 생각한 그런 사람이에요. 디도서는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이란 날에 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도 정말 디모데처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디모데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디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오지를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 특히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또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 디도 편으로 많은 일을 또 같이 했고 동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면면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혼자만 전한 것이 아니고 옆에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함께 붙여져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난관들을 돌파해 가고 그 믿음으로 힘내서 그런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붙여놓아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면 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있으면 형편들, 또 병이면 병,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또 사람이 관계성, 이러한 것들에 부딪히고 또 우리가 방황하는 일들 가운데 말씀도 있지만 함께 실제적인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도 동역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해주는 주변에도 분명히 그 돕는 자들이 함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영적인 우리가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살린 것은 용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쓰임받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에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디도를 무지하게 칭찬을 하고 있죠. 디도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디도로 말할 것 같다면 나의 사도 바울 나의 동료다. 친구처럼 나의 동료지만 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를 세워버리는 그 사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디도다. 이 디도의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까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게 디도입니다. 이 디도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도착되어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디모데는 티모테우스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면 디도는 그냥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외하다, 공경하다. 디모데우스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티모데우스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자기 이름의 뜻이 있지만 디도는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지 않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 그리스인이란 말이에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데우스란 말을 못 쓰고 있고 그냥 티토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 이방인 같은 우리 가운데도 정확하게 때가 되어져서 찾아와주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받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의 2장 3절에 말씀이 되고 있죠. 갈라디아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함께 있던 그 믿음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에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나아가는데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근거 삼아서 디도는 내 생각으로 헬라인이다 이방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디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도 디모데 전서에서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디모데 전서의 축약판을 디도서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일꾼으로서 그 교회를 치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교훈을 삼아주고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디도도 마찬가지로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에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이제 교훈을 주고자 가르침을 주고자 디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상에 보이는 이러한 율법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 몸된 교회에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데에 지금 하나님의 편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디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있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에 이제 이 지금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제 이 디도서의 핵심 구절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AD 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3년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0년 정도 있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그래가지고 5차 전도 여행 중에 디도를 그리스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쓰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좀 확인받으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지금 디도를 그레데 섬에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당신은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세워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고자 지금 이 서신을 너에게 남겨두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라는 것은, 장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천부장이 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척을 측량할 수 있는 그 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있으면 천부장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천부장, 천의 세계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너희가 잊어먹지 말아야 해. 그러니까 이 장로, 하나님의 머리에까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바로 이 장로의 세계 가운데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고자 지금 디도를 지금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이 오늘 그대로 있어요. 그리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하고, 지중해, 이게 지구 중심에 바다가 있는데 그걸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그 지중해 이 바다가 이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이 크레테 섬이라고 하죠. 지금 그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고대로부터 고대 문명이 발전한 곳이고 이 크레테 섬은 한 제주도 면적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돼요. 제주도 크기에 그런 큰 섬이 관광지도 유명한 그 크레데에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크레데는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BC 한 3000년경 이때부터 문명이 발달한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있었어요. 유럽으로 문명이 전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레데 섬에서 일어났다라고 그 유적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 지구가 좀 분리되잖아요. 그 전에 한 곳에 있다가 분리되어 나오잖아요. 그 중심에 지금 있는 섬이 딱 지금 지중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지금 거기에 남겨둔 이런 영적인 지금 우리가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좀 깨달을 수 있는 비밀들이 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지금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 지금 디도서를 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당시, 예수님 당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레데 섬인데 이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까? 이곳까지. 이게 이제 궁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이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제 12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해지고 베드로의 이런 정말 성령이 임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즈음에 지금 그곳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난곡 방언들을 하게 돼요. 난곡 방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방언들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임하게 되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동일한 말씀이 지금 들려오는 것이 어찌 되는 것이냐. 난고 자기들 말로 막 해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오는 거예요. 그게 난국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 언어로 지금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난국 방언으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어져 보게 되면은 9절의 말씀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이 오순절 이 사건은 지금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순절 일들이 지금 행사가 일어나는 일.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다. 유대인도 모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유대교를 믿고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절기 때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때에 이제 흩어졌던 바데인과 메데인과 헬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그다음 본도와 아시아 이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이제 나오잖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이런 이방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함께 참석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레타 섬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바로 이 그레데인도 지금 함께 참석되어진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죠. 그 그레데인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가까지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그레데인을 통해서 그 그레데 섬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곳 가운데 디도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지금 그곳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임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디도를 세워놓고 장로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각 성의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척을 측량할 수 있는 천부장의 믿음으로 한 사람이 천을 쫓아버리는 그 강력한 오직 믿음이 임하게 하고자 디도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오늘 제 자신을 깨달으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가 엄청난 우리 가운데 천부장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구나. 이것을 놀랍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저만 이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천측을 측량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들이 머리에까지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말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디도서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지금 이 복음이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거야.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는 자라는 거잖아요.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냄 받는 자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심의 비밀 가운데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런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을 주고자 2절의 말씀이죠.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시지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도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고 또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고, 경건함에 속한 경건함이란 예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의 모양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자 나를 사도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영생의 소망을 주고자 이 영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 자체를 몰라요. 거짓이 없으신 우리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버려요.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약속하신 이것을 이제 드러낸다. 영원 전에 택함의 비밀, 만세 전에 택함의 비밀이 있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봤지만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냐. 나기도 전에, 그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로, 이 땅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받네 안 받네가 아니고 택함.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해놓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다면 영생을 지금 확정받아 놓고 그거에 대한 확인받으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그 확고한 믿음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절제하며 이 땅에 근신하는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심의 비밀 가운데 약속한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에 맡겨놨어요. 사도 바울에 맡겨놓은 곳을 우리 가운데 지금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그 맡겨놓은 곳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내가 받았냐 하면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해줄 때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전해줘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의 선물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뭐라고 전해주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자기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자기 자신,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자기의 말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에서 작동되어져서 나오는데 그걸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전도라고 하는 캐르그마, 선포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제 입술을 써서 선포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전도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임하신 그 영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에게 무엇을 맡겼냐?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맡겼냐?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다. 그 맡겨진 것을 전해라. 이게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래서 4절의 말씀 오늘 이어져 봅니다. 성령의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믿음이나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나 오늘 우리 꼽히는 시온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그 자체다. 이 믿음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임하면 영생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같은 이런 동일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공통된 믿음이 되어져서 이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되고 있는 참 아들까지 표현해 주잖아요. 이 디도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안 인사를 하는 게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평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평안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딱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나 전서에는 디모데에게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빠지지 않는 말씀 그 안에 하나가 더 들어있었죠. 우리 한번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 동역자이며 참 아들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으로 볼 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다른 역본 KJ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 이 디도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역본에는 은혜와 긍휼이란 이 긍휼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잖아요. 긍휼히 여기자는 긍휼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긍휼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를 불쌍히만 여겨준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총체적으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라기도 이 비밀을 알고 진노 중에 하박국도 이 선지자들도 이 진리를 알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마라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 이 살아가는 이 형편과 처지 아버지 정말 세상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시 너희가 환난을 받을지를 몰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고 절제하는 그 근신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도에게도 편지 가운데 서신 가운데 감춰놓고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드러냈지만 그래서 이 감추었던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긍휼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5절의 마지막 오늘 열린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 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가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모습에도 가르쳐 주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비밀로 천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부장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은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은 말을 의지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리드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응답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그냥 세상만 공경할 줄 알고 세상만 경외하며 살아갔던 이 디도 같은 이방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빛비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거듭남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고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져서 우리가 천의 세계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